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시골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아내 눈에 번쩍 띄는 것이 강아지였습니다. 여보, 예쁜 강아지 나왔는데 우리 강아지 사자고 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심히 또 다투게 됩니다. 밀고 당기는 끝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데 내가 앞으로 개처럼 살게,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길러보신 분들, 저도 강아지를 몇 년 동안 길러보았습니다. 개가 아닙니다. 가족인 것이죠. 누군가가 굉장히 헌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책임감이 있어야 강아지를 잘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그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된 긍지를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은 폴란드인데 폴란드로 어느 날 말과 많은 짐을 싣고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내놓고 그 말에 실었던 짐들도 다 내놓았습니다. 강도가 이것뿐이냐?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두렵고 겁이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묵직한 금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강도를 만나서 너무 당황해서 이 금덩어리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덩어리가 있는 줄 알고 강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너희 재산 전부냐 했을 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겁이 나서 제 주머니에 있는 금덩어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금덩어리가 있어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강도에게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대단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어떻게 했을 것 여러분 같습니까? 오히려 금덩어리를 받지 않고 빼앗았던 말을 돌려주고 그리고 빼앗았던 짐을 돌려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시대의 논리로서는 맞지 않지만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리를 걸으라 하면 십리를 걷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주는, 이때 복음의 능력이 작동을 하고 은혜가 역사하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은혜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긍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사는 삶, 말씀이 있는 곳에 또 말씀으로 행하는 곳에 거기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게 되게 되면 우리 기억나는 몇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그 다음에 기업의 보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 했을 때 우리 생각나는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언어들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인되는 것이 첫째가 그리스도인의 긍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1장 말씀을 참고하면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 기업의 보증금, 계약금이 되어주신다. 그 아로본이 되어주신다. 그리스어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그때의 이 언어가 페리포이 에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한 번 더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그럴 때 여기서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소유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그런데 정말 이 관계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나의 택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 이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사셨는데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랍니다. 늘 어머니는 말씀을 잡고 사셨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플 때, 혼란스러울 때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틀어놓으라 해서 늘 찬송에 젖어서 살던 어머니인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짜가 가까이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믿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건데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두려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마태복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는데 정말 말씀이 자기 마음을 찔렀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 내가 내 손을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내 오른손을 끄잡아서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 내 손가락을 얹어달라. 그만큼 확신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마지막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내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하게 산 나라다. 그러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다.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이 어두운 세상, 사망에 들어선 너,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는 이의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정말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을 뜨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 대부분 우리가 이 신분의식이 약하죠. 대부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학벌이든지 직장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 모임에서 은근슬쩍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긍지는 어느 모임에서 은근슬쩍 숨기려고 하지. 그 은근슬쩍이라도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게 지는 거죠. 사탄에게 판판히 넘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 긍정감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긍지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희미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불명확한데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나를 데리고 가시는 이라고 하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에 있는 긍지가 있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 세상을 이기는 거죠. 사탄을 이기는 것이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굉장히 사랑을 받았죠. 항상 변화산에도 같이 가시고 게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가고 늘 두었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랬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데려가지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섬겼죠. 근데 그 사이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 자신이 주님과 함께 사역할 때는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는 교회를 해방하는 자고 유대교에 있던 자인데 자기가 예수님 어머니 데리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파묻혀서 그 노인 수발 들고 있을 때 이거 이방 교회에 자기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가고 교회가 들어서고 날고 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참 주님 부활 성철하신 이후에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성긴이라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는데, 그래서 그는 우리 요한 1서, 2서, 3서에 보게 되면 그러죠. 자기 부모를 섬기지 못하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거짓말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 노인의 수발을 들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 요한복음이 영적 복음이 나오고 요한 1서, 2서, 3서인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묻어나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 3서 1서에 그 요한
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음받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긍지가 묻어나는 거죠. 눈으로 봤다, 자세히 봤다, 귀로 들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죠. 자세히 보죠. 또 뿐만 아니죠. 귀로 생생히 들었죠. 뿐만 아닙니다. 만진 바라. 아주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런 분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식, 긍지가 만진바다 이렇게 묻어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긍지, 이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영화 그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정마담 김혜수 씨 역할을 하던 것이죠. 이분이 이 사설 도박판에 들어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형사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가 며칠만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마담 김혜수 씨의 대사가 그 시대에 우리의 아주 언어가 되었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 이래라고 하면서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 사설 도박판에 잘못해가지고 잡혀놓고 그래도 긍지 가지고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그래서 우리 그 시대에 그것이 유행어가 되기도 하지를 않았습니까?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런데도 사설 도박판에 제약의 이 도박판에 자기 출신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나는 그런 데 갈 수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 핏값을 치름으로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값을 치르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갔다면 죄를 이기는 거죠. 사탄을 이기는 거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이 긍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으킴을 받게 하셨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가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깨끗할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루 건너 한 번씩 사고 치는 또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죠? TV 그것도 또 유수 시간에 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제 간이 나갈 때 보면 꼭 간에다 십자가 그려놓고 그리고 또 우리 추도식장, 장례식장 보게 되면 꼭 십자가 그려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판판히 죄에 져버리고 죄에 넘어지고 죄를 이길 힘이 없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힘이 뭐냐, 정말 십자가의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십자가의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 건너서 이루어지는 방송으로 막 그냥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항종직들, 우리 교우들, 정말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 자긍심,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보내실 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아버지로, 내가 그 자녀로 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기이한 빛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실 이다. 이게 확실히 내 아버지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자긍심이 있다면 유혹에 부딪힐 때 유혹을 이기죠. 죄에 부딪힐 때 죄를 이기죠. 이 자긍심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나의 소유다, 나의 자녀다, 이 역할을 해주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기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자긍심, 긍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죄를 넘어서는 거죠. 사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둠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 하나님의 소유, 기업의 보증이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 이 계약금이다, 보증금이다, 기업의 보증이라 그러는 말이 아라본, 성경 원문의 헬라에서는 아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싸글새 살다가 또 전세 살다가 집을 장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적으로 또 월세 내고 살기도 해봤고, 또 보증금 내면서 살기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서 교회를 또 지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월세 사는 서러움이 참 크죠. 못도 함부로 칠 수가 없고, 또 지금은 많이 값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새 사는 살아도 슬픈데, 또 교회가 건물을 얻어 새를 살면 차를 세울 데가 없죠. 교회 차를 도로변에 세우면 늘 매주 딱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차가, 교회 차가 있게 됐으면 그냥 두지를 않아요. 밤거리를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돌로 일로 긁어놓고 절로 긁어놓고 서럽고, 또 그 또 뭐 교회가 또 그거 뭐 누가 걸렀는지도 뭐 찾아 나서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냥 늘 뭐 당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 집을 구한다. 우리 교회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안전한 교회의 뜰을 구한다.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받고
계약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계약금은 아직 중도금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잔금을 안 줬습니다. 내 소유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금은 마음에 굉장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계약금을 가지고 기업의 보증, 알아보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잤지만 계약금 보내고 계약서 받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소망이 어느 방은 누가 써야 되겠다, 어느 방은 누가 쓰도록 해야 되겠다, 어느 가구는 어디에 갖다 둬야겠다, 이 가구는 버려야 되겠다. 이 계약금이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믿음이 되어 그것이 확신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중도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리저리 맞추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중도금 치르게 하시고, 그다음에 잔금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 다 경험했지만 이리저리 딱 맞아가서 잔금 치르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는데 계약금이 보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은 보이는 것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움이 뭐인 것입니까?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라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 불신앙이라는 말보다가도 절망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문패를 붙여놨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가장 저주가 정말 지옥은 뭐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 그래서 결혼을 자신 있게 가지지 못하고 오랜 동안 이 시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워되니까 아내에게 대한 또 남편에게 대한 소망을 버려라. 대부분 경기가 어려워되면 여자분들은 나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소망을, 남편에게 대한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 나오게 되면 대부분 자기 앞가리하고 자기 밥을 자기가 먹죠. 부모에게 신세 안 지고 하죠. 그러나 오늘 시대는 그렇지를 못하죠. 그러니 자식에 대한 소망을 버려라. 너무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이 죽어버리고 절망이 늪이 깊게 깔려져 있는, 그러니 이 사실을 먼저 처녀 총각들이 다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니 백마 타고 온 신랑은 없다는 겁니다. 숲속에서 나타나는 공주, 이건 그들이 기대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계약금이 되사, 하늘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소망된 세계가 우리의 실증이 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어려움에 오랫동안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절망에 익숙해 버려버린 여러분들, 하다 이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안 돼서 절망이 침숙해 버린 여러분들, 희망은 너무 멀고 절망은 친구가 되어버리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 않을 희망 기다리지 말고 절망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자. 이게 오늘의 지옥이죠. 단테가 말하는 대로 지옥 같은 세상이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성령이 임하여야 지옥 같은 가정에, 지옥 같은 사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기업의 보증이 되어 소망이 뚜렷하여 살 용기 주고 살 힘을 주어서 일어날 힘을 주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은 실증이 되죠. 믿음은 증거가 되죠. 너무 오랜 동안 오랜 세월 지쳐버린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삶의 계약금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계약금이 결과적으로는 전국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흥왕함을 소유하는 그런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에 자기 자신이 한동대학이 굉장히 위기에 지방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아주 좋은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근각처에 그 대학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한동대학에 좋지 않는, 그러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했는데 굉장히 위기에 전면 감사를 받는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총장은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의 아내는 갈대상자라는 책을 내서 한동대학의 아픔을 전하기도 하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조건 없이 한동대학을 한국에 이런 기독교 대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도왔습니다. 그 도왔다는 이유로 감사도 받고 불려가기도 하고 교회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이러죠.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은혜가 넓어졌습니다. 복음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어져 있는 삶이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다. 오히려 결혼식은 우리가 이해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위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고받는, 우리 또 사회 구조가 철저하게 주고받는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곳에는, 세상이 주관하는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주고받는데 무슨 복음이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철저하게 기브 앤 기브죠. 주고 또 주라. 그래서 성경은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히려 성경의 원리대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거 받지도 못하는데 이득이 없을 텐데 내가 왜 투자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왜 봉사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교회가 정말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복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조건 없이 줬다. 조건 없이 섬겼다. 조건 없이 헌신했다. 여러분, 기브 앤 기브가 있는 곳에는 주고 또 주고 못 줘서 안다라는 곳에는 복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드러납니다.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하루 건너 한 번씩 터지는, 너무나도 우리는 공로사상에 자본주의 사갈에 너무 길들어져 있어서 은혜가 작동할 구멍이 없습니다. 복음이 역사할 구멍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완벽하고 주고받는 원리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역사되고 복음이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조건 없이 세상을 섬기고 조건 없이 이 시대의 필요를 따라 주고 줄 수 있는, 그럴 때 교회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